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기가 않아서 어리둥절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문을 단단히 걸어버린 채로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후속 조치로 체포될 것이 아닌가. 또 이 3년 동안 벌려온 운동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단 1회전만 해도 신문 헤드라인에 나올 정도로 수천의 인파를 몰고 이 수도에 입성을 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다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이 며칠 사이에 스승의 유난스레 눈에 띄게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 우리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고 또 회식하면서 내 살이니 내 피니 운운하면서 또 어떤 밤 동산에서 심각한 기도를 쏟고 그러다가 횃불을 들고 무리가 닥칠 때 뿔뿔이 헤어지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도 무력하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도 고요하게 사라질 수가 있을까. 또한 이적이니 기사니의 능력을 일으켜주던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본인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착잡한 심정, 아마도 발이 땅에서 떠 있는 기분, 가슴이 울렁거리고 정말이지 무언지 인간 언어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차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과 이제 것은 귀신에게 홀린 것인가 하는 의혹이 번복이 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 듯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시선이 그대로 걸려있는 빗장을 보고서는 이는 또한 무엇인가 하는 무서움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인가, 유령인가, 실물인가, 우리의 환상인가, 또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심리적인 회의 바람 속에 휘몰아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 눈에는 단순히 노란색인데도 불구하고 나비나 잠자리 등 곤충들에게는 현란한 이 세상 빛깔이 아닌 듯한 짙은 형광색의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으로 꽃잎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가슴 속에서는 이 스트레인저의 임재는 잡히듯 잡히지 않는 알듯 불가사의한 현란한 프레센스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아니 나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다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니까 이게 hallucination일 수가 없다고 직감하고 그러면 유령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하면은 예로부터 들어오던 대로 한이 깊게 맺혀서 이 세상을 훌훌 떠나지 못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누구의 혼령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나마나 우리의 관심사인 스승의 혼령일 게다 이렇게 추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즉시로 예수의 신주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현란한 임재만이 아니라 그 모습이 며칠 전에 그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생한 사람의 몰골이 알아볼 수 없게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려서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이고 또 짧은 시간에 생과 사라고 하는 두 가지 벽을 뚫었으니 알아볼 수 없게 얼굴이 변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속이 울렁거려 올라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실체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누구라고는 아이덴티티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편에 도달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보통 우리들 사이에서 손과 발, 손금이나 발금을 보고서는 얼굴을 가리운 채 손과 발을 여러분에게 불쑥 내밀면은 누군지 알 수 없고 그 대신 얼굴을 봐야 누구인지 아는 법인데 여기서는 얼굴을 보고도 알 수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인류의 99.999%에 해당하는 법칙.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모두가 끝난다고 하는 철칙이 두 안구에 차 있기 때문에 0.0001%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이상한 임재가 정말로 며칠 전에 죽으셨던 우리들의 스승이라고 하니 단순한 환상도
또 유령도 아니고 우리들 발을 씻길 때 우리가 마침 찬찬히 볼 수 있었던 그 손, 못자국이 역력한 그 손과 발. 아마도 제자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슬프다 해도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하는 통계 법칙을 진리로 안위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튀어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면목 없게 줄행랑을 친 우리들의 더럽혀진 자화상 앞에서 인간적 섭섭함의 기색도 없이 찾아오신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우리를 불러주시던 것처럼 이렇게 변절과 배신을 넘어서 성큼 다가선 이 스승의 실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람이 아닌 가슴, 이 사랑의 음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가 정말로 유령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문을 열지 않고 이 한가운데 있는가? 차라리 유령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대로 납득이 가겠지만은 이는 또한 무슨 일인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공이나 벽돌짝을 문에 던지면은 튀기기 마련이지만은 유리로 만든 문에 빛을 비치면 관통하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는 빛보다도 더 곱고 가는 순수의식, pure consciousness로 존재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은 이중삼중으로 자기들 앞에 벌려져 있는 이 현상을 리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협소한 마음을 지녔고 또 시간이나 공간으로 제한된 육체를 가졌다. 이 사실을 영원한 인간의 데피니션으로, 인간의 정의로 지니고 싶은데 지금 인간의 가슴과 인간의 육체의 상한적 가능성, upper limit의 possibility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우연히 용이 잡힌 형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럭저럭 죄도 짓고 좀 착한 척도 하다가 그러다가 고이 잠들어서 하는 소리 한번 듣고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는 또한 무엇인가? 이렇게 제자들은 스승이라고 신분증을 내보이면서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이 현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사라져가는 이의 뒷모습을 몰래 보려고 한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다가 그만 코앞에 그 사람의 얼굴과 눈마울과 눈마울이 마주친 그러한 형상에 눈댔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인류를 대표한 제자들이 수만 년 혹은 수백만 년 고요히 간직해온 온갖 범주를 딱 뜯어버리고 마치도 태양이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서 인간의 눈물과 한숨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마저 우리가 소위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마저 불확실한 걸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체포될 것인가 하는 불안과 3년 동안의 운동은 덧없는 물거품이 되었는가 하는 회의에 떨려 있을 때 제자들은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0.0001%의 사태를 인간의 상한적 가능성으로서 엄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얘기가 스승에게 제자가 묻기를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는 마른 숲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한 마리 용이다. 근데 그 노래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이 노래소리를 아니 들은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용이 하는 노래는 어떤 내용일까요? I do not know. 나도 또한 모른다. But all who hear it lose themselves. 내가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은 모르지만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듣고 있다고 하는 이 용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에녹과 예수를 한 짝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그가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니 잊지 않더라 하는 말로 한 줄짜리 일생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예수도 다름 아니야. 이 한 줄짜리 일생을 걸어가는 분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왼편이라 오른편 앞에나 뒤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있고 본 적은 내가 없고 내가 있고 본 적은 하느님이 없는,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같이 간다. Walking with God 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나를 빼버리고 간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꺄가에서 disappearance into the divine with deep trust, 위로는 깊은 신뢰를 지니고 신에게 사라진 것이고, with boundless compassion, 끝이 없는, 어디까지가 끝인가 하는 가가 없는 자비를 갖고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he disappeared into the divine, 신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설을 쓴 작가는 시작은 작가가 하는 것이지만 맞추기는 주인공이 맞춘다.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학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주인공에 의해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순간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은 작가가 없는 것이고, 통째로 주인공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기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을 읽는 독자로서 어느 날 우리 또한 독자의 아이덴티티는 사라지고 아버지라고는 영원한 생명에 삼켜지기를 바라는 것을 중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삼라만상에 형체와 의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척도로 볼 때 철저히 실패하시면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길을 터주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속을 날로 비워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와 길이 함께할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